산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비명소리. 하지만 비명을 지른 건 무력한 여승이 아니라 덩치 큰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조직 간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용우파 두목 강태훈의 거친 숨소리가 골목길에 메아리 쳤죠. 40을 넘긴 그의 얼굴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검은 정장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형님,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부하 김진수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28살의 김진수는 강태훈을 10년 넘게 따라다닌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그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두목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젠장, 최민호 그 새끼가 우리를 완전히 엿먹였어. 강태훈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었던 오른팔의 배신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어요. 20년간 쌓아 올린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부하 4명과 함께 도주하던 강태훈 일행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박성민과 이동철, 그리고 막내 정호진까지 모두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차는 이미 연료가 떨어져 길가에 버리고 왔고 이제 걸어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저기 불빛이 보여요. 정호진이 가리킨 곳엔 작은 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락사라는 낡은 현판이 달린 이 절은 깊은 산중에 홀로 서 있었죠. 마치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절이라도 상관없어. 일단 쉬자. 강태훈이 비틀거리며 절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부하들이 그를 부축하며 따라왔습니다. 고요한 절 마당에 핏자국이 떨어졌고 5명의 남자들이 지쳐 쓰러졌어요. 그때 절 안에서 나이든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해정 스님이었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조직원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많이 다치셨군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해정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태훈은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멀리했는데 이 스님은 달랐습니다. 스님, 저희는 강태훈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해정 스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품으십니다. 일단 상처부터 치료합시다. 해정 스님의 말에 김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상에서 개 취급받던 자신들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해정 스님의 안내로 법당 옆 작은 방에 자리를 잡은 강태훈 일행은 믿을 수 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직접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강태훈은 어린 시절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죽을 끓여드릴게요. 해정 스님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김진수가 속삭였어요. 형님, 이런 곳이 세상에 정말 있었네요. 저희를 괴물 보듯 하지 않고. 강태훈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조직 생활을 하면서 받아본 적 없는 무조건적인 친절이었거든요. 항상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던 그에게는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죠. 따뜻한 죽과 김치가 나왔고 5 남자는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해정 스님은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놈들을. 강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해정 스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해정 스님의 대답에 부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때 법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승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단정한 모습 속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혜정 스님, 손님들이 오셨군요. 혜원 스님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강태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혜원아, 이분들은 다치셔서 우리 절에 오신 거야. 좀 쉬시게 해드리자. 혜정 스님이 소개하자 혜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조직원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혜원 스님을 보며 속삭였어요. 와, 저런 미인이 스님이라니. 이동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왜 절에 있지? 강태우는 부하들의 시선이 불순해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숨겨야 할 때였고 괜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혜원 스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예정이니 걱정 마세요. 강태훈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혜원 스님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져서 절은 고요해졌습니다. 혜정 스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혜원 스님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강태훈 일행은 마당 한쪽 작은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형님, 오늘 하루만은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김진수가 말했지만 강태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최민호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절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하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자 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혜정 스님의 고른 숨소리가 법당 쪽에서 들려왔고 강태훈도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박성민과 이동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성민아. 이동철이 조용히 박성민을 흔들었어요. 잠 안 와? 나도 그래. 계속 그 여승 생각이 나. 박성민이 일어나 앉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서 누가 알겠어? 맞아. 어차피 내일이면 떠날 건데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냐. 이동철의 눈빛에는 욕망이 번득였어요. 저런 미인을 그냥 보내기엔 아깝지 않아?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혜원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며 온갖 더러운 일에 손을 댔던 이들에게 스님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더 큰 자극이 되었어요. 욕망에 이성을 잃은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원 스님의 방 앞에 도착한 박성민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혜원 스님이 작은 요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저기 있다. 박성민이 이동철에게 손짓했어요.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잠든 혜원 스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성민이 먼저 움직였어요. 갑자기 혜원 스님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몸을 덮쳤습니다. 쉿, 조용히 해. 혜원 스님이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동철도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혜원 스님이 입을 막힌 채 몸부림쳤지만 두 남자의 힘에 눌려 있었어요. 박성민이 음흉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이 뭐 별거야? 결국 여자잖아. 그가 혜원 스님의 승복깃을 거칠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깊은 산속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이동철이 혜원 스님의 양팔을 더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순히 당해. 어차피 소용없어. 박성민이 승복의 고름을 풀기 시작했어요. 혜원 스님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남자의 힘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조용히 하라고. 승복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박성민이 승복 안쪽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혜원 스님의 어깨 부분에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달빛이 비친 그 순간 이동철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야, 이거 뭐야? 문신이잖아. 박성민도 손을 멈추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이네.
스님이 문신을 했다고? 바로 그 한순간의 방심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문신에 정신이 팔린 사이 혜원 스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성민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으악! 박성민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이동철이 당황해서 혜원 스님을 놓치는 순간 그녀가 일어나며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우엑! 이동철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러운 짓거리는 그만두세요. 소란 소리를 들은 김진수와 정호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박성민은 바닥에서 손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하고 있었고 이동철은 명치를 맞아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호진이 당황하며 외쳤어요. 혜원 스님은 승복을 다시 여미며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께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소란을 들은 강태훈이 잠에서 깨어 달려왔어요. 방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뭔 일이야? 김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형님, 성민이랑 동철이가 스님께. 강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짓을 부하들이 저질렀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진 두 부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계자식들아, 우리가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박성민이 겨우 일어나며 변명했어요. 형님, 저희도 그냥 너무 예뻐서. 닥쳐. 강태훈이 박성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동철도 명치의 고통을 참으며 일어났지만 강태훈의 분노 어린 시선을 받자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강태훈의 마음 한편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두목인 자신의 부하들이 여자 하나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특히 2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온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강태훈이 혜원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 혜원 스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강태훈이 말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 그보다 저와 한번 겨뤄주실 수 있을까요? 부하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강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수가 급히 말했어요. 형님, 스님께 무슨... 조용히 해. 강태훈이 부하를 제지하고 혜원 스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부하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자존심도 상했어요. 혜원 스님이 강태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승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죠. 마당으로 나가시죠. 혜원 스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절 마당에 나선 두 사람을 부하들이 둘러쌌습니다. 혜정 스님도 소란을 듣고 나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님, 준비되셨나요? 강태훈이 주먹을 쥐며 자세를 잡았어요. 20년간 수많은 싸움을 겪어온 그의 몸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작하세요. 혜원 스님은 편안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강태훈이 달려들며 오른 주먹을 날렸어요. 조직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주먹은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몸을 살짝 틀어 피하며 강태훈의 팔을 잡았어요. 순식간에 강태훈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어요. 부하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두목이 한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강태훈이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또요?
혜원 스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방금 건 제가 방심했어요. 강태훈이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태훈의 두 번째 공격도 혜원 스님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태훈이 일어나며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모든 기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하시죠. 혜원 스님이 말했지만 강태훈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아니, 제가 이길 때까지 해주세요. 강태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그만하시죠. 닥쳐. 강태훈이 소리쳤어요.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여자 하나 못 이기면 뭔 말이 나오겠어? 혜원 스님이 강태훈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내시면서 연습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강태훈이 즉시 대답했어요. 이길 때까지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혜정 스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여기 계시면 스님 걱정 마세요. 강태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게 하겠어요. 박성민과 이동철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직도 손목과 명치가 아팠지만 두목이 저렇게 나서는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강태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절의 규칙을 따르셔야 해요. 둘째, 전리를 도우셔야 하고요. 셋째, 혜원 스님이 강태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매일 저와 겨루기 전에 먼저 명상부터 하셔야 해요. 명상이요? 강태훈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로는 진짜 싸움을 배울 수 없어요. 혜원 스님의 말에 강태훈은 고민했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낯설기도 하고 조직원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혜정 스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빈방에서 지내시죠. 다만 새벽 예불 시간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강태훈 일행은 자락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해가 뜨자마자 혜원 스님이 강태훈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세요. 명상 시간이에요. 벌써요? 강태훈이 비몽사몽간에 일어났어요. 평소라면 이런 새벽 시간에 일어날 리 없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법당에서 혜원 스님과 마주 앉은 강태훈은 어색했어요. 스님, 저는 명상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숨 쉬는 것만 집중해 보세요. 혜원 스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강태훈이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민호에 대한 분노, 조직을 잃은 절망감, 그리고 혜원 스님을 이기고 싶은 욕망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생각을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게 두고 숨에만 집중하세요. 혜원 스님의 목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강태훈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시간은 없었거든요. 이제 됐어요. 혜원 스님이 말하자 강태훈이 눈을 떴어요. 어떠세요? 신기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강태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겨뤄볼까요? 혜원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마당에 나선 두 사람을 부하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강태훈은 뭔가 달랐어요.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태훈이 자세를 잡았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혜원 스님의 움직임을 관찰하려 했어요. 혜원 스님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해보세요. 강태훈이 조심스럽게 주먹을 뻗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혜원 스님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초도 안 되어 다시 바닥에 누웠어요. 강태훈이 일어나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안 되네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혜원 스님이 의외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음이 급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강태훈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네, 내일도 해보죠. 혜원 스님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하들도 두목의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응, 이상하게 속이 안 타네. 강태훈이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부터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명상, 그리고 혜원 스님과의 대련. 매번 패배했지만 강태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자락사에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훈 일행이 전리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혜정 스님의 따뜻한 지도 아래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형님, 이 나무 어떻게 패야 하죠? 정호진이 장작을 패다가 물었어요. 겨울 준비를 위해 땔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야, 너 군대에서 뭐 했어? 강태훈이 웃으며 도끼질 시범을 보여줬어요. 조직 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수는 혜정 스님과 함께 절 청소를 했어요. 스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잘하시네요. 마음을 담아서 하시니까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혜정 스님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박성민과 이동철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혜원 스님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혜원 스님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채소밭 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혜원 스님의 제안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해도 되나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해요. 혜원 스님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스님. 이동철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주세요. 혜원 스님이 용서의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아침 강태훈과 혜원 스님의 대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강태훈은 이기지 못했지만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3분이나 버텼네요. 혜원 스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요? 강태훈이 땀을 닦으며 기뻐했어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명상의 효과예요.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혜원 스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셨어요? 강태훈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혜원 스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 다른 삶을 살았어요.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다른 삶이요? 폭력과 증오로 가득했던 삶이었어요. 그때는 이기는 것만 중요했죠. 혜원 스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강태훈이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비슷한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스님이 되셨어요? 강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혜원 스님이 강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그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태훈의 가슴이 뭔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걸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5사람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혜정 스님이 만든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형님, 여기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정호진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밖에서 먹던 고기보다 더 맛있어. 김진수도 동의했습니다. 혜정 스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이 편하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스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도 되나요? 민폐만 끼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전일도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혜정 스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변화요? 이동철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말투도 순해졌어요. 혜정 스님의 말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험악했던 조직원들이 점점 사람다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강태훈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형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김진수가 말했어요. 전에는 항상 화가 나 있으셨는데 요즘은 웃으시는 모습을 자주 봐요. 강태훈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지금은 화가 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태훈은 혼자 마당에 나와 생각에 잠겼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생활이 있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강태훈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혜원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잠 안 와요? 네, 생각이 많아서요. 강태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혜원 스님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예전 제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그런 생각들이요. 강태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강태훈과 혜원 스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함께하고 대련을 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강태훈은 여전히 혜원 스님을 이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기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소중해졌습니다. 오늘은 5분이나 버텼어요. 혜원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늘었네요. 고맙습니다. 강태훈이 땀을 닦으며 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직도 못 이겼다고 분해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무술 이야기만 했지만 점점 서로의 과거나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강태훈이 물었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혜정 스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혜원 스님이 회상하며 말했어요. 힘들었다는 게 강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거를 잊기가 어려웠어요. 자꾸 예전 생각이 나서 혜원 스님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괜찮아졌어요. 당신들이 와서 그런가 봐요. 강태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혜원 스님이 좋아졌다는 말이 기뻤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수가 급하게 달려와 강태훈에게 보고했어요. 형님, 큰일이에요. 최민호 놈들이 우리를 찾고 있대요. 강태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시내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수소문하고 다닌다고 해요. 정호진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때문에 절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에요. 강태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최민호는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절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겠어. 강태훈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동철이 반대했습니다. 형님, 떠나면 어디로 가요? 최민호 놈들한테 잡히면 끝이에요. 그때 혜원 스님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다들 표정이 안 좋네요. 강태훈이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절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누구인데요? 혜원 스님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제가 원래 있던 조직에서 저를 배신한 놈이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강태훈이 괴로워하며 설명했습니다. 혜원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더욱 여기 있어야죠. 예. 부하들이 모두 놀랐어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결국 잡힐 거예요. 혜원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맞서는 게 나아요. 하지만 스님 위험해요. 강태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싸워봤어요. 혜원 스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강태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원 스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그녀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녘 강태훈이 마당에 나와 있을 때 혜원 스님이 다가왔어요. 못 주무셨어요? 혜원 스님이 물었습니다. 네, 스님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강태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때문에요? 혜원 스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제 문제 때문에 스님이 다치실까봐. 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원 스님이 그런 강태훈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고마워요. 혜원 스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요. 강태훈이 혜원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어요. 스님, 강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혜원 스님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만약 제가 스님이 아니었다면 강태훈이 말을 망설였어요. 혜원 스님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혜원 스님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강태훈이 말하려던 순간 절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긴장하며 그쪽을 바라보니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자 강태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민호가 조직원 12명과 함께 절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강태훈, 드디어 찾았다. 최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런 곳에 숨어 있었구나. 강태훈의 부하들도 급히 나와 두목 뒤에 섰습니다. 하지만 숫자상으로는 완전히 열세였어요. 김진수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죠? 최민호야. 강태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여기는 절이야. 다른 곳에서 하자. 절? 최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스님이라도 됐나? 이런 곳에 숨어서 비겁하다고? 강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곧 진정했어요. 한 달간의 명상 수행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좋아.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그냥 가라. 최민호와 조직원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예전에 강태훈이었다면 벌써 주먹부터 날렸을 텐데 너무 차분했거든요. 뭐야, 겁먹었나? 최민호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러면 한번 봐줄까? 싫어. 강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 미친 새끼가. 최민호가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훈과 부하들이 어쩔 수 없이 응전했어요. 하지만 숫자상 열세였고 한 달간 평화로운 생활을 하느라 몸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으악! 정호진이 먼저 넘어졌어요. 이어서 박성민과 이동철도 제압당했습니다. 김진수가 강태훈을 보호하려다가 머리에 둔기를 맞고 쓰러졌어요. 형님, 강태훈도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최민호의 부하 3명이 동시에 달려들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하하, 이제 끝이야, 강태훈.
최민호가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신자는 죽어야 해. 그때 법당에서 혜정 스님이 급히 나왔어요. 그만하세요. 여기는 부처님의 집이에요. 늙은이는 가만 있어. 최민호의 부하 하나가 혜정 스님을 밀쳤어요. 노인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혜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혜정 스님께 손대지 마세요. 혜원 스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최민호가 혜원 스님을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오, 이런 미인도 있었네. 강태훈, 너 여기서 이런 재미도 보고 있었구나. 입 조심해. 강태훈이 이를 갈며 말했지만 제압당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스님도 우리 놀이에 끼어볼래? 최민호가 혜원 스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자신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혜원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최민호가 비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혜원 스님이 움직였어요. 번개 같은 속도로 최민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으악! 최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야? 다른 조직원들이 놀라며 혜원 스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 달간 강태훈을 상대하며 몸을 풀어온 그녀의 실력이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날렸지만 혜원 스님은 그것을 손쉽게 피하며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그들도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태훈과 그의 부하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혜원 스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자 다시 일어나 응전했습니다. 형님, 김진수가 강태훈과 함께 싸우며 외쳤어요. 스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강태훈도 감탄했어요. 한 달간 자신을 가르쳐준 혜원 스님의 진짜 실력을 이제야 보게 된 거였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최민호의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혜원 스님과 강태훈 일행의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이럴 수가. 최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강태훈이 최민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내가 이길 줄 알고. 최민호가 부하들을 데리고 비틀거리며 절을 떠났어요. 정적이 흐른 후 강태훈이 혜원 스님에게 다가갔어요. 스님 고마워요. 정말로. 혜원 스님이 강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강태훈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혜원 스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스님, 강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이제 떠나려고 해요. 떠난다고요? 혜원 스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담겼어요. 네. 여기 있으면 자꾸 스님께 마음이 가서. 강태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혜원 스님도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혜원 스님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놀러와요. 친구로서. 네, 그럴게요. 강태훈도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후 강태훈은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어요. 김진수, 정호진, 박성민과 함께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동철은 출가해서 해담 스님이 되어 자락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강태훈이 자락사를 찾았어요. 혜원 스님과 해담 스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혜원 스님이 물었어요. 바쁘게 잘 살고 있어요. 스님은 어떠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혜원 스님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평화로웠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더 깊고 진한 우정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절마당에서 강태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회원 스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감사함이 마음 가득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삶이 최선인 줄 알았던 거지요. 하지만 그 최선의 삶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믿고 걷는 길이 옳다고 믿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가족들과 지인들과 담소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